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가지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마음의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살아가는 데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자, 구원받은 자녀는 그러면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힘으로 풍파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계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내 믿음이 여러분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 되어야만이 오늘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 계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모든 삶에 살만 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큰 행복, 하나님 주시는 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서로 병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도 100%짜리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신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 믿음은 점점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이 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에 상대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 또 하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단회적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때때로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받은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씩 크게 키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항상 큰 믿음이 되고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키워가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회장,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기적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딸이 병의 고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들은 거죠. 들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딸도 예수님 만나면은 오늘 병을 낫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가 가진 믿음은 극히 초보적인 믿음,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가시작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요,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큰 기적을 일으키는, 딸이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 끝났는데 갈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 시작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야이로의 믿음 안에서는 기적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안에서는 바로 이 야이로에게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리고 그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까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새 믿음, 새로운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모든 삶 안에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 머무는 믿음이 아니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심령이 공고해질 때 바로 복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요, 슬픔인데, 오늘 예수 그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우리 심령이 공고해질 때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반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주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귀족 출신이에요. 부자였어요.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해당에는 8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 가운데 가장 대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해당장입니다. 그 야이로라는 사람은 해당장이니까 유대인이고 부자고 귀족 출신이에요. 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나사렛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일어날 리가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당시에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은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안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21, 23절에 나오는데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니라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절박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만약에 야이로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야이로에 당하는 이 고통과 시련이 예수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야이로를 믿음의 현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이화여대 이영 명예 교수님, 이 기독교의 귀한 그 내용을 밝혀요. 어제 신문 보니까 이분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하고 계시는데,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은 석학 중에 석학이시잖아요. 인문학에서는 대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인데, 어제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 고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소망인가라는 것 갖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갔으면은 내세도 그리고 이 땅에 주시는 그 풍성한 삶도 누리고 보게 살아갔을 것인데,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생의 삶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분의 딸인 위나 씨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하와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께 종으로 살겠나이다. 얼마 후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 미나 씨가 주님을 의지하며 치료를 받는 중에 잠시 시력을 회복하더니 정상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이 교수님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기적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믿게 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 또 그 딸의 자녀들인 손자, 이들이 받는 고통을 그를 주님 앞으로 오게 했던 초청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초청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혹시 내게 고통과 환난이 오늘 내 앞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환경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은혜와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게 보이는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는 그때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 이렇게 시련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이 초보적인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더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 대부분 우리 부르셨던 그 고난, 그것 때문에 부신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9절 사이에 보면은 삽입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때 함께 있던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가셔야 합니다. 가서 기도도 하고 안수를 해줘야만이 딸아이가 나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앞길을 막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이 야이로에게는 그 시간이 피가 마르는 시간이에요. 애간장이 다 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의 혈증을 앓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8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했어요.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는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해당장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열대 혈증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셨구나. 그 낫는 자리를 보게 되었잖아요. 내 딸도 치유할 수 있겠다. 아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분명히 내 딸도 낫겠구나. 딸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이 불치병이 치유됐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해 주시면 분명히 낫게 되겠구나. 분명히 낫게 되겠구나. 강한 소망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소망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혈루병 여인의 치유를 보고 야이로의 믿음이 적은 믿음에서 한 단계 큰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49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지금 12의 혈증된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딸이 금방 숨을 거두었다라고 전달했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상태에 머물게 힘이 쭉 빠졌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낙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고통은 따르고 더 큰 문제덩어리가 닥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말에 엎친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쓰는 말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왜 덮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엎친데 덮쳤다라고 봐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도 실망을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없구나. 낙담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당장 딸이 죽었다고 전달을 받았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해당장 야이로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12의 혈증병 걸린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무리들 때문에 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조급한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을 이제 더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해요? 더 극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 악화되고 더 커진다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오늘 그 문제와 큰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들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을 통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이 사건 안에,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큰 소망,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더 큰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엄청난 큰 문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만드신 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럴 때 그 바위가 깨어지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현실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홍해라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다를 만드신 분,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오늘 그것이 길이 되어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게 되면은 땅들이 말라서 갈라지고 그리고 물길을 한 방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진 땅을 깊이 파 내려가게 되면 그 밑에는 여전히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막의 땅 밑에서 흐르는 지하수를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 앞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를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대반은 죽어가면서도 뭘 봤습니까? 절망을 보지 않고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빈 항아리 속에서 거기서 꽉 차 넘치는 포도주를 보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 앞에 섰을 때 그 한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은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면 땅밖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봤을 때 하늘이 깜깜합니다. 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 영적인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믿음을 키워가는 주님의 계획이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무조건 주님 말씀에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딸이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입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야,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이로 입장에서 있을 때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안수와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야 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나버린 거죠. 일은 다 끝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믿기만 해, 분명히 내 딸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해당자 야이로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딸이 살아날 거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야이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큰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끌어가시는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 끝났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망했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내 견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안 된다, 망했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죽은다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믿으라 했을 때 이 야이로는요, 주님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토 달지 않았어요. 주님은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그 말을 듣고 그냥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판단은 일단 접고, 물론 이해 안 되겠죠. 이해될 리가 없죠.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야이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겠다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그걸 바라보는 그 적은 믿음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판단, 내 생각 접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이로 딸에게 일어난 기적은 바로 이 시점이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기가 확 돌아가는 포인트가 된, 여기서부터 야이로 집안에 딸의 구원과 함께 온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의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떤 현실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어떠냐면 엄청난 큰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수없이 노력해보고 시도해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이로 앞에 딸의 죽음과 같은 이런 문제들,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봤는데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 현실이 믿음으로 판단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되는 거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주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야이로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판단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놀랍고 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조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며 내 믿음을 승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야이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만을 따라갔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주님 믿음으로 이끌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위에 더 큰 고난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온 세상 삶 속에서 항상 역경과 시련을 너끈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갔던 이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51절에서 55절 말씀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긴가민가 했겠죠.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셔 고통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한 겁니다. 사망이 드려진 절망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로 집안 전체는 이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죽음으로 암흑으로 꽉 차지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야이로는 이 딸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로서의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겪는 최고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부모의 심령,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를 가보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인생이 겪는 최고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는 완전 전적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 사람들에게, 야이로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이미 봤어요. 실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소리를 한다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아이의 자는 것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이 아이가 자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죽음의 관점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상에서 죽어 있는 모든 상황들, 관계들, 축복들, 여러분 완전히 절망이 아니고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자러 들어갈 때 내일 아침에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더 건강의 모습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죽음과 함께 우리 삶 안에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다 잠자는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잠자는 것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바로 모든 것들이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예수님의 관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아이야 일어나거라.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했어요.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었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이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의 뜻은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라는 아람어입니다. 유대인 부모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이 달리다굼이란 말이에요. 야 일어나, 달리다굼. 다시 말하면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어 있는 이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잠에서 깨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이 아이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아멘. 아이가 살아나자 야이로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싹 그치고 기쁨과 평강이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생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에서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가정에 기쁨이 죽었습니다. 기쁨이 살아났습니다. 평강이 죽었습니다. 평강이 살아났고, 오늘 이 가정에 이 자녀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침체된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꿈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거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온 가정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본 이 야이로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55절 50절 보면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 부모가 놀라니라. 죽은 나의 영이 돌아와 사는 것을 보고 그 부모가 놀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생명 주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했던 믿음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정받는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걸치면서 그 믿음들이 하나씩 어떤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모리아산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만드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시작해서 모리아산까지 수많은 과정을 그 믿음을 키워주는 성장의 과정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야이로의 온전한 믿음도 오늘 딸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을 걸치면서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순간부터 시련의 과정과 무조건 신뢰의 과정을 걸치면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를 통하여 야이로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기쁨의 감사 그리고 온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여건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믿음인데 세상의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세상의 어떤 문제들은 다 조그만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죽음을 이긴 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시련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관문을 사용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 순간을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견해, 내 생각, 내 경험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내 딸 죽었으니까 끝,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왔으면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이 주는 그런 암흑 같은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야 돼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한번 신뢰해보겠다는 이 믿음의 신뢰의 의지가 결국은 기적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풍랑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장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눈들이, 우리 가족들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은혜로 여기고 무조건 주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풍성한 삶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되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큰 은혜와 큰 승리와 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